먼저 성경을 우리 한 곳 읽고 오늘 세 번째 시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에 관한 공부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내용을 같이 살폈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 말씀 속에 특별한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간섭을 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 들려주셔서 받아쓰기를 했다.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운을,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또 사람이 쓴 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지만 실제로 성경을 쓴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은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직접 썼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쓴 글이 보존이 되고 전승이 되고 또 collect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도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책으로 묶이는 그런 전체 과정, 이 프로세스를 우리는 성경이 사람의 글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거룩한 글에서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를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거룩한 글에서 성경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등장한 것은 언제쯤일까요? 일단 제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일단 신약 성경은 없었던 거죠. 그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절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러면 그 모든 성경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한 권에 66권이 묶여 있는 이런 성경이 등장한 것은 그 이후 언젠가일 거란 말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분명히 성경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저한테
따지듯이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설명할 때 영어 성경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든 성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로는 scripture이라는 단어고요. 이 scripture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 말 헬라어로는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라페. 그라페는 뭐냐 그러면요. 그냥 writing이에요. writing. 글이에요. 글. 근데 여기다가 영어로 번역을 되면서 이것을 scripture이라고 번역을 했고 대문자를 써놨죠. 이 말은 이게 글은 글인데 좀 특별한 글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에도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잖아요. 그것도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도 원래 원문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스크립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다 한글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 원래 성경 원문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영어로는 뭐죠? The Bib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까지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아예.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럼 이 성경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착하고 예쁘게만 해오시다가 보니까 이런 질문을 평소에 잘 안 해와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처음부터 신구약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을 때 그때부터 창세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도 처음부터 시편 그렇게 책이 그 모양으로 딱 만들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우선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의 성경으로까지 형성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고 기록이 되고 보관되고 모여져 가지고 편찬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자,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뭐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모세가 썼으니까요, 그죠? 물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오경 전부를 모세가 썼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럼 목사님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안 썼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제일 뒤에 보면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탁 올라가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을 쫙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0세였는데 모세의 눈이 아직까지도 흐리지가 않았더라.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럼 그건 모세가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느보산 올라가서 내가 딱 죽을 건데 그걸 미리 알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마도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서 거기다가 덧붙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모세오경을 다 모세가 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저를 너무 이상하거나 이단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썼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얘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의 제자나 그 후에 누군가가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해서 거기다가 덧붙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연스럽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죠. 모세가 다 안 썼다가 아니라 그중에 어떤 부분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다라고 부르지 않느냐? 불러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맞기 때문에. 모세 오경, 모세가 썼어요. 언제쯤 썼을까요? 언제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언제죠?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 우선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그 후에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내가 데려가겠다 막 그래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으로 알려진 5권의 성경을 언제쯤 썼을까요? 전반기 40년은 아니겠죠. 미디안 광야 40년도 아니겠죠. 그러면 아마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40년 광야 생활 중간 언제쯤 기록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모세가 언제 그러면은 출애굽을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일반 역사 문헌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대략 주전 1440년쯤 그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도망가는, 해방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발견이 된 거죠. 그게 대략 주전 1440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15세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쓴 것은 그때쯤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나온 책이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죠. 역사적인 기록들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언젠가 기록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다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겠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죽음에 관한 얘기는 여호수아의 후세 사람 누군가가 제자 중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겼을 거고요. 그렇죠? 그때쯤이면은 1440년에 홍해를 건넜고 광야 한 40년쯤 지났으니까 가나안 정복한 것은 대략 1400년쯤으로 오는 거예요. 1400년. 그리고 정복하는 기간들이 쭉 이어졌을 거고 그 언제쯤 15세기나 14세기 언제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각 지파들이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등장을 하지요? 사사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한 400년쯤 돼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인데 그 사사기가 담고 있는 시간이 400년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썼을까요? 사사기의 저자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름대로 뿔뿔이 흩어져 살던 시절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쫓아다니면서 다 기록으로 모아가지고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등장을 했을 때 그 이전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전해 들었겠죠. 지난 400년 동안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그가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기록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사기는 대략 예수님 오시기 주전 한 10세기경으로 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등장한 때가 그때거든요.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은 한꺼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1400년경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하고 4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4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의 마지막이 남쪽 유다가 망하는 역사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아마도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약 성경들이 기록이 됐을 때 처음에는 난권으로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제목을 창세기라고 붙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두루마리에다가 길게 창세기의 내용들을 또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썼을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 출애굽의 역사를 또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를 쭉 씁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냥 그린 거예요.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제목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쓴 글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쓴 그 하나의 글을 가지고 그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 읽어줍니까? 읽어줄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인원을 숫자적 그대로 100% 그대로만 받아들여도요 200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달랑 한 권 가지고 어떻게 다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냐 그러면은 모세가 쓴 이 원본을 두고서 누군가가 카피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혀주려면은 모세가 쓴 창세기를 누군가가 그대로 옮겨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옮겨 쓴 글을 가지고 와서 또 읽어주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존재한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여러 개의 창세기 사본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창세기라는 성경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지 않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쪽 유다가 망해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잃습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함께 모여서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잃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디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도 뿔뿔이 흩어져서 아수르가 다스리던 아수르 제국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150년쯤 있다가 남쪽 유다가 또 망해요. 바벨론에게. 그럴 때는 바벨론이 아예 대놓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족들, 귀족들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그걸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말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한 곳에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민족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로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다 흩어졌잖아요, 이제는.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갈 수도 없고, 성전 예배도 사라져 버렸고. 나중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약 400년 정도의 암흑기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러 이민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헬라 제국이라고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했던 그 헬라 제국의 점령도 받고, 나중에 로마 제국 때 점령도 받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남은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전에는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성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여러 낱개로 흩어져 있었던 그 구약의 성경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모였냐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모세가 쓴 이 5권의 성경을 모아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 제목이 있는 건 아니고 5권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세 오경.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쓴 5권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이 토라 5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 토라 5권에 다 기초를 둬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5권을 모아가지고 토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할 때쯤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유명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지서들이에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5권, 12권, 모두 17권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글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은 언제 됐을까요? 나라가 망할 때쯤이죠. 그러니까 주전 한 8세기나 혹은 7세기쯤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선지자의 글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예배용 찬송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시편이 있었고요. 아가서도 있었고, 전도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잠언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예배문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또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책으로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거룩한 글들, 성문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말로 케투빔. 그래서 토라, 너빔, 케투빔 요 세 권이 구약 성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세 권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와의 대화에서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할 때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거,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들을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율법 선지자 시편에 일러 가라사대 그것이 바로 나를 두고 한 얘기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도 바로 이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세 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권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절 앞에 타나크라고 하죠. 타나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이름이에요. 우리는 바이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타나크 이렇게 불러요. 타나크. 왜 타나크냐 그러면은 토라, 너붐, 커투벤의 제일 앞에 철자 세 가지를 따와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T, N, K잖아요. 이걸 가지고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자, 400년 이전에 이제 나라를 망했잖아요. 흩어져 살았잖아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말, 자기 나라 히브리어를 뭐 한 2대나 3대까지는 썼겠죠. 우리도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민 3세까지는 뭐 힘들어도 한국말을 쓰긴 쓰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하경이 하빈이가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은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쓸 수 있을지 사실 조금 자신 없잖아요. 우리 영거 제너레이션들이 히브리어를 잃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을 주로 썼는가? 그 당시에는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 그들이 아는 언어로 성경을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히브리 랍비 70인을 모아가지고요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어느 나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번역된 최초의 구약 성경 전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구약 성경 전집을 그리스 말로 만들어진 구약 성경 전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70명의 랍비들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숫자 70을 넣어 가지고요. 70인 성경 그렇게 불러요. 70인 성경. 라틴어로는 이것을 셉쥐아진트 이렇게 불러요. 셉쥐아진트. 다 70이라는 뜻이에요. 70. 우리 그 PPT를 넘겨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 놨는데요. 이거 말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구약 성경인데 그리스 말로 번역되어 있는 바로 그 70인역 성경 중에 한 페이지예요. 이건 언제쯤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약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쯤이에요.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없는,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 말이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을 다 모으는 거잖아요. 모으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라, 네브임, 커투빔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성경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글들이 섞여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오리지널을 찾는 작업이 이 70인 학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흩어져 있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 말로 다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권의 책으로 딱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플러스 약 20권의 책들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약 20권의 책들은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이 외경들은 빠져요. 나중에.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쯤에는 그런 책들도 성경과 함께 여기저기서 읽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읽히고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아서 포함을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책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9권과는 좀 결이 다른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는 제외시키게 됩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하나의 책 안으로 모이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주전 300년쯤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된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예수님 시대의 보통의 사람들은 그리스 말도 썼지만 아람어도 쓰잖아요. 아람어. 아람어는 지금의 시리아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도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묘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는 굉장히 지금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초기 성경은 아람어, 시리아, 중동 언어로 먼저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탈굼역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 번 더 성경이 한번 쫙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코덱스 괜찮습니다.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이것도 그 어간에 번역이 됐던 성경인데 나중에 발견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성경 이름을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라고 이제 불렀던 건데 이거는 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제는 각 권으로 있다가 세 권의 대표적인 성경으로 모였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의 종합된 성경으로 형성되기까지 거의 한 1400년 정도가 걸린 거죠.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그러면은 기록이 됐을까요?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활동하던 그 어간에 언제부터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로 굳이 따진다면 대체로 예수님의 생애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들이 먼저 기록이 됐을 거고 대체로 그 다음에 초창기 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기록이 됐을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가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것으로 대충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합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나 혹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역시 처음부터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그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가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미루어 살폈으니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차례대로 써서 당신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제일 처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것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보낼 목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목적이 누구예요? 한 개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 아십니까?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빌레몬은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그 집에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살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감옥에서 바울이 만났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빌립보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면 좋겠는데 전력이 있잖아요. 전력이. 도망친 노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감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더라. 듣고 보니 너의 노예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과거에 노예했던 것을 다 용서해주고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잘 헌신할 수 있도록 네가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편지잖아요. 빌레몬서. 누구한테 쓴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한 개인을 목적으로 혹은 한 교회를 목적으로 혹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죠. 처음의 기록은.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이제 교회에서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글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남긴 그 글과 흔적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글들이 차츰 교회 안에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들 중에도 역시 이상한 글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외에도 여러 비슷한 이름의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결정이요? 역시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뭘까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사 기독교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였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도 세상을 다 떠나요. 사도 바울도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나버렸는데 그때쯤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그때 있었는데, 나도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자예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가지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있어도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인간 예수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영지주의는 원래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 교계나 혹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중을 많이 받았던가 봐요. 인정을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이건 성경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 어떻게 인간처럼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뭐 말을 하고 그럴 수가 이런 거는 다 빼야 돼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성경들 중에서도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인 10권을 빼고는 다 성경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이라고 말한 것 누가복음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 10권 11권만 성경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런 일들이 사실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로부터 기독교의 복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공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성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확정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7권의 신약 성경들인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쭉 흩어져 있었다가 한 권의 책으로 처음으로 모여서 번역된 것이 그 70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랍비들이 자, 지금부터 우리가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은 이거야라고 리스트를 그분들이 만들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다니엘, 그리고 사울, 솔로몬, 다윗을 이어지는 약 1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가지고 예배하면서 살아왔어요. 다만 나라를 잃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막 흩어져 있었던 거죠, 이것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나라를 잃게 되고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 전해져 왔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모아서 하나의 정리된 책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필요를 느낀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의 목록은 이런 것이야라고 리스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믿어왔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용했던 그 하나님 말씀들을 이제는 정리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고 보존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해 주신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바울이 쓰고 그다음에 마태가 쓰고 요한이 쓰고 했던 그런 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읽혀지고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단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아니야라고 혼란스럽게 만드니 그들이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기독교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낼 책임을 가지고서 정리해야 될 이유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성경,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배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27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된 그 배경이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한 권의 책 안에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등장한 것은 최초의 성경이 아까 여러분들이 잠깐 봤던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번역본하고 또 하나는 좀 넘겨보시면 나올 텐데요.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는 게 있어요. 불가타.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라틴어인데요. 저 위에 보시면은 비블리아 세크라 불가타 에디션 이렇게 돼 있죠. 빨간색으로 비블리아 세크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인데 복수형이고요. 단수형이 비블리온입니다. 비블리온. 비블리온은 책이에요. 책. 기본적으로 책이에요.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어디다가 썼죠? 파피루스 그러잖아요. 파피루스. 갈대를 얇게 점해가지고 우리 색스폰 그 리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걸 파피루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란 말에서부터 글을 쓰는 종이 책이라고 하는 말로 발전된 것이 비블리온입니다. 비블리온. 비블리온은 책이에요. 책. 그런데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좀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비블리아 세크라, 우리 세크라멘트 이런 말을 쓰잖아요. 거룩한. 그래서 처음으로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주 한 400년쯤 됐을 때입니다. 저것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니까 뭐가 됐죠? The Holy Bible. 그렇게 된 거죠.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The Holy Bible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뭐가 됐을까요? Holy Bible을 한글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Holy, 거룩하다. 성, 바이블, 책, 경전.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최초의 한글 성경을 누가 번역을 했냐 그러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교사 두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칠러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칠러가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를 들러서 왔냐 그러면은 일본을 들러서 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으로 바로 오는 직항이 없었어요. 아시아 태평양권으로는 일단 일본으로 가야 돼.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에 갔더니 거기에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의 이름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수정. 이수정은 개화파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김옥균 뭐 이런 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일찌감치 일본에 유학을 갔던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 통해서 받았던 성경을 한글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복음, 전서, 언해 그랬잖아요. 한글로 된 마가복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 들어올 때 1886년에 이 마가복음 책을 갖고 들어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상 어떤 선교자가 선교지에 복음을 주러 들어가면서 그 민족,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예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겠어요. 우리 그 엘 선교사님께서 지금 M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 나라에 성경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지금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선교사는 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에는요,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이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왔어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이 번역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던 서양 사람은요,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도 조선에 선교사로 오고 싶었는데 조선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조선은 서양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죠? 오랑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중국 땅에 있으면서 조선에서 중국으로 유학 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최초의 성경은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 로스의 누가복음이라고 말하는 최초의 누가복음 한글 성경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 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땅으로 들어오면서 한글로 된 성경이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The Holy Bible이라고 한 말에 한문 번역을 따서 성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건 우리말인 거죠, 우리말. 그러다가 그 다음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최초의 한글 완역되어 있는 단권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관주 성경 전서 1964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1953년에 처음 나왔지만 최초의 한글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국한문 혼용이다 그래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한문으로 들어있고 나머지는 한글로 들어있습니다. 제목 창세기죠. 창세기. 예, 가로 쓰기를 했습니다. 세로 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복잡하고 까다롭고 좀 별로 재미가 없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모세가 기록하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한 15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낙권으로 기록했지만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오기까지 그 중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간증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그림이냐 그러면은 이게 동굴이에요, 동굴. 이 동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해 있잖아요, 사해. 사해 주변에 있는 암벽에 있는 어떤 동굴입니다. 동굴 안에 뭐가 있죠, 지금? 뭐가 막 깨져 있죠? 항아리예요, 항아리. 옛날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으면은 도자기 같은 이런 걸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던 동굴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 발견된 게 언제냐 그러면은 1947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지금부터 한 70년 전, 80년 전 사해 주변에 있었던 동굴에 그 당시 양치기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건너편에 동굴이 하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아마 내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멀리 돌을 던지는지 한번 내기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던지기 내기를 해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뭐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동들이 호기심에 건너가서 본 거예요. 동굴 안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앞서 보았던 그림처럼 항아리들이 있었고 항아리 속에 이런 두루마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목동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오래된 글 같으니까 그걸 가져와가지고 동네 가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겠죠. 야, 우리가 오늘 굴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 막 아이들이. 그거를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고물상. 수집가가 보니까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동들에게 돈을 조금 주고 그것을 산 거죠. 그리고 그 산 것을 그 당시 랍비들, 교회 지도자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런 것을 발견했다는데 혹시 무슨 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모여서 그 길을 탐독해 보니 사실은 그 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자, 지금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문서는요, 결국 그 외에도 한 12년 동안 계속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권이 낙권 형식으로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 항아리 안에. 그런데 구약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다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등장했던 거가 주전 300년경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인경 셉투아진트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목록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경이 어떻게 유지가 됐고 기록이 되고 보존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은 어떻게 있었을까? 어떤 모양이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주전 300년 플러스 1947년이면은 거진 한 2000년 가까이 흐른 거잖아요. 그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해의 동굴에서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 사본의 목록들이 2000년 전에 그리스 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목록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2000년의 역사 동안 얼마든지 왜곡될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빠질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록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만났고요. 때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셨고 보존하게 하셨고 또 전달하게 하셨어요.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 조선 사람이 번역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요. 서양 선교사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에 등불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는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